폴란드에서 있었던 그 실화입니다. 이제 왕을 보자 하는 참모가 왕이 밑보여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겪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남편 홀로 겪게 만들지 않고 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결혼할 때 서약을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늘 함께하는 삶, 이게 부부고 또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선서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남편이 옥을 치는 그 기한 동안 저도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도 감옥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종신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 종신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이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글씨를 좀 보시도록 권유를 해요. 그 반지에는 이렇게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모스 솔라. 우리말 뜻은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 놓을 때까지.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 놓을 때까지 이 반지는 절대 분리되어 살 수 없다. 따로따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은 그곳에 나도 보내다오. 왕이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은 아내도 남편 따라 종신형을 당해서 자그마치 17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사이에 왕은 세상을 떠나요. 비로소 이 부부가 그 감옥에서 나와요. 좀 감동적인 일화죠.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판 춘향전 같은 얘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신랑, 우리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분리되어 살지 않으신다며.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 들어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늘 함께 거하셔요. 언제 어디에서나 동고동락,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한솥밥 먹고 함께 지내요. 그런 사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풍랑이는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 그 메시지를 좀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 조금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 빈들 날이 저문 시점에서 그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식사 한 끼로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았어요.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다 흩어보내고 떠나셔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절대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돼요. 특별히 여성들은 예수님
발 붙잡고 그냥 놓아주질 않아요. 왜요? 요새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가족들 식사 챙겨주는 거. 예수님 옆에 있으면 식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기적 행하시면 되잖아요. 인생에서 뭐가 가장 고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 뽑을 때 뭐예요? 나라 누가 잘 먹여 살리는가? 누가 경제에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고 나를 잘 살게 만든가? 그런 사람 표를 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분을 놓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당신은 우리 곁에 늘 머물러야 된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다 뿌리쳐요. 다 흩어보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 유명한 영화 자막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진짜 예수님이 무엇이 중한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기적보다 기도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적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눈에 보여요. 가시적이에요. 열매예요. 거기 눈이 휘둥그레져요. 오병이어 기적 행한 이 현장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적. 성경 기적의 스토리에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기적을 먹고 40년을 날마다 살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먹고 지냈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어땠나요? 하나님 버렸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의 근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흩어보내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는가? 기적은 열매지만은 기도는 이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씨앗이고 뿌리예요. 기도의 근원, 능력의 근원, 기적의 근원. 이 기도가 있어야 기적은 나타나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보고 살면은 능력은 없어요. 유대인들 표적을 건다고 표현했어요. 왜 예수님께 이들을 흩어보내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가? 주님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 그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혼자 산을 올라간 장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산에 가셨어요. 산기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굳이 산기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입을 열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날마다 만나를 먹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육신의 양식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신령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다, 누리며 살다.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광야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이었나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다. 마귀의 관심사는 육이에요. 먹고 사는 것, 육신의 문제 해결,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간의 산 목적은 그거 아니다.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전능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산기도 하셨는가? 왜 홀로 독대하셨는가? 인생은 기적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만남, 독대 시간, 이거 없이 인생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수입받았던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영적 거인이에요. 그가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요? 왜 기도를 멈추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 전능자의 도움의 손길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목숨처럼 사수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죄다, 범죄 행위다.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에 매진했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의 모습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습관,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하루 3번.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고백했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목이 달아가는 상황이에요. 왕 위에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도록 했어요. 왕명이 내려졌어요. 그런데도 그걸 단호히 거절해요. 왕이 내 인생 주관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기도 없으면 죽는다. 기도 멈추면 나는 끝장난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기도의 은혜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나에게 기도를 쉬라고, 무릎 꿇지 말라고,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배격해요. 이게 기도에 능력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 그도 똑같아요. 그의 모습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역대상 14장.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라. 이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면 안 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생입니다. 사무엘, 다니엘, 다윗. 공통된 특징은 기도예요. 기도를 목숨처럼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보다 기도의 소중성을 알아야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다소곳이 평생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을 조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부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도를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제자를 그렇게 강조한 또 기도예요. 그리고 삶의 본이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중단해요. 기도를 멈춰요. 그 차를 박차고 일어나요. 왜 그랬는지, 왜 기도를 중단한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번역한 내용 보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득력 있게 번역한 이 세 번역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섰는가? 제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급하면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멈추는 시간 떠나요. 골든타임. 지금 거센 풍랑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그 바다에 수장당해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주님이신데, 기도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인데 기도조차 멈추고 일어서요. 왜요? 제자들 죽어가고 있으니까. 생명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기도보다 생명을 중요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은 하나님께 섭섭한 태도를 가져요. 왜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졸고 계시냐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냐고. 잘해줄 때는,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고난 닥쳐보십시오. 성도들 하나님에 대해서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어두운 마음을 가져요. 섭섭한 마음이 그게 치달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지 몇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주는 고난 현장에 찾아오셔요. 절대 우리만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에 대해서 밤 사경, 이게 도대체 무슨 시간인가 좀 헷갈리시죠. 잘 못 이렇게 와닿지 않으셨어요. 우리식 표로 말하면 새벽 4시예요. 여러분, 새벽 4시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고요히 잠자오는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전혀 믿지 못한 그런 때라는 거예요. 다 잠들고 있어요. 이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을 지금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각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또 어떤가?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새벽 4시 풍랑이는 바다. 무슨 뜻일까요? 어느 누구나 찾아가서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저 배를 타고 갔던 저 장소, 갈릴리 호수고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 어느 정도인가? 길이는 21km, 너비는 12km, 깊이는 50에서 60m. 그래서 한번 빠지면 어때요?
못 살아나요. 보통 깊이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 풍랑은 점점점 거세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10여리를 갔다고 표현했어요. 이 너비를 볼 때 중간 지점에 간 거예요. 이 바다에, 이 호수에. 그 장소에 누가 찾아가겠어요? 오늘 아침에 헬기를 뜰 수 있나요? 어느 누구 찾아가서 구해줄 여건이 못 돼요. 인간의 모든 도움이 차단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발벗고 나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다.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풍랑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풍랑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통치자, 전능자가 우리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앞달락 보면은 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에 건너는 장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에 동승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사이에 풍랑이 거세게 일으면서 배를 완전 삼킬 정도로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소사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우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잠잘 시간입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애원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입을 열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 즉석에서 고요한 바다가 되어져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온 우주 만물, 자연세계 피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신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가? 유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바다 위에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려움, 공포가 더 강력하게 임해요. 그렇지 않은 지금 풍랑 앞에 힘든데 갑작스레 바다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악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제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요. 나다. 유령 아니다. 예수다.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셔요. 주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지만 진짜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역경, 위험, 환난 닥치면은 풍랑 저리 갈 정도로 이 속이 완전 요동쳐요. 공황장애, 우울증.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요동쳐요. 고난 앞에 이길 장사가 없어요. 산산조각 나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오고 있잖아. 내가 너 도와주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를 좀 봐.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너 곁에 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혹시 흔들린 마음을 한 주 동안 고생하다가 오실 분도 있다면 이 주의 음성에 이런 심령이 평안해지길 축복합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안돈시켜요. 평안케 하시는 분이에요. 풍랑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따스한 손길인지 그 인자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어요. 예수님 무엇을 중요하신가? 첫 번째는 기적보다 기도, 두 번째는 기도보다 생명, 세 번째 모습 보십시오. 이성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신지 믿음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고하며 살 수 있도록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이 음식으로 누구를 먹여 살리랴. 인간은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내가 경험한 세계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진리로 믿으면 오산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고정관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묶여 살지 않도록 주님의 새로운 믿음 세계로 이끄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이 광경을 보면서 다른 제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이 모습 보면서 마음에 감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성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전하는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초자적 영적인 세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풍요로운 영적인 세계로 돌입할 수 있는가? 이 베드로 모습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세계 진짜 다 아니에요. 가보지 않은 곳에서 무슨 경험했다면 안 믿으려고 해요. 천국 얘기 보세요. 믿으려 하는가? 가보지 않았다고 없다고 얘기해요. 단정해요. 확정을 해요. 근데 안 받았다고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험은 진리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각 판단에 근거는 되지만 그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경험 못한 것, 경험하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얼마나 경험하나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전 세계 다 다녀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곳곳에 이러한 소식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게 우리 이성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시몬, 이 베드로, 그동안 경험했던 세계를 벗어난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예요.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걸어오는 건 아무도 그런 적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주님이시라면은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나도 좀 걸을 수 있도록 오케이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승낙해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무턱대고 예수님이 그 걸어오는 걸 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배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순간부터 꼬르륵이에요. 베드로는 알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거기에 잘못 들이면 어떻게 인생 끝장난지 알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제가를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았어요. 주의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승낙을 먼저 요청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만용이에요. 이거 없이 인생 곁길 가기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똑같이 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제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뛰어들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라. 사인을 내렸어요. 오케이. 손짓했어요.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단해요. 어떤 결단인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배 안에 있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뭐며?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걸 별로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두뇌가 뛰어나갈수록 합리적일수록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은 그 모양 그 인생으로 끝나요. 지금 이 베드로에서 보여준 모습은 믿음의 모험 단계, 결단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물 위를 걷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지금껏 배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세계,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해요.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결단 없이는 믿음의 모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왜 베드로를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는가?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는 세 번째 모습은 시선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이상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단계 속에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 보시오. 첫 번째는 도전했어요. 두 번째는 결단하고 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시선을 지금 풍랑으로 다시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을 놓치는 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믿음은 곁길로 가요. 의심으로 치달아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보고 걸어갔을 때는 똑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균열이 생기니까 풍랑 보고 두려워 떨며 의심하는 순간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주님을 향하는 시선 놓치면은 한없이 무너져 가요. 반석에 설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몬 때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자나깨나 주님만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 시몬, 살려달라고 도면서 주님 즉각적으로 손을 잡아요.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셔요. 그 순간 배가 풍랑에 다 잠잠게 되어져요. 풍랑아 잠잠을 외치지도 않았어요. 마태는 8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시몬 데리고 배 승선하자마자 알아서 풍랑이 잠잠해져요. 굳이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대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였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말미암아 예배 처소로 바뀌어져요. 주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풍랑의 시작점에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풍랑의 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풍랑을 잠재케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신뢰가 깊어졌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믿음이 상승해요. 메시아로 인정해요. 더 믿음이 강화돼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도록,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어요? 기적보다 기도.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기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명, 인간의 목숨.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성보다 믿음이. 배 밖으로 뛰어나오시는 그 믿음. 도전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면은 무리를 걷는 게 넉넉히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리를 걷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걷다가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면 다시 무리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